오늘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무렵에 세상에 어떤 현상, 말세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주로 4가지로 요약해 보면, 먼저 하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현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몇십 년 후에 로마가 4개로 나눠지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실제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팔레스타인과 그리스 로마 지역의 전쟁의 소문과 실제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일어났고 20세기에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세 번째 종말의 현상은 기근과 지진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했는데, 1세기 당시에도 기근이 일어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죠. 네 번째 종말의 징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신앙의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250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세기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현상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얼마 안 돼서 1세기 내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종말의 현상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현상들이 다 이루어졌고, 20세기, 21세기에도 종말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1세기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이제 아주 나중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산모의 진통에 비유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비유와 산모의 진통의 비유를 통해서 아이를 산모가 낳을 때 1시간쯤 있다가 진통이 시작해서 30분마다 진통이 일어나고 20분, 10분, 5분, 1분 이렇게 진통이 점점 빨라져서 더 심각하게 와서 결국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1세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1세기 이후의 모든 각각 세대들은 종말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20세기, 21세기에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이산 기후와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종말의 시기가 훨씬 가까워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종말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는 반드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십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세상이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피지로 도망가든지 흰 옷 입고 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원으로 도망가든지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현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매일매일 실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만사형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데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과 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에는 복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목숨을 버려야 될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신앙을 가졌던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게 발각되어서 이 사람이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결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단순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믿었다라는 그 제목이 사형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미국과 서방 국가가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거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압력을 많이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최소한 1년에 2,000명, 3,000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한국의 역사 속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그래도 평안한 시기에, 가장 부궁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놔야 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순교를 요구하거나 순교를 당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그게 푹 빠져 살면서 예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나갈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 잘 살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세요, 여기에 관심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선순위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순교, 이 시대의 정말 핍박과 순교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과 물질의 우상 숭배로 우선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작은 손해를 보게 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직장에서 희생하고 좀 손해봐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이요 순교요 우리의 순교적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즉 신방을 하다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 집은 너무 좋겠다, 자녀들도 잘 되고 다 평안하게 얼마나 좋은가. 그 가정도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요, 거기에 승리하는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삶, 예수님이 삶은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회개할 것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의 현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종말의 현상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안 오냐 그것만 따지는데, 예수님이 종말의 현상이 다 이루어지리,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 1세기 안에 사실은 종말의 현상, 거짓 지도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1세기에 이루어진 일이 각 시대마다 종말의 현상이 일어났고 20세기, 21세기에 훨씬 더 많은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세기 우주 인간의 역사에서 엄청난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 가지 전쟁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진도 지금 현재가 더 많은 지진 측정이 가능하고 또 많은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 가까워져 온 시간이 가까워왔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말이,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 가운데 오실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걸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불신앙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지 못한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남에게 상처를 준 것 있으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왔고 나의 종말이 가까워온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야 될지 우리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삶의 책임은 물으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모욕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내 마음이 참 아프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교회 와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인류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교만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의 이 무례함을 위해서 주님, 나의 이 죄악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주님, 나의 죄악을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제3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주님, 이 상처로 받은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이 베품으로, 친절로, 돌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 받는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나를 깨끗하게 적셔주시고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잡을 것 붙잡는 신앙이 종말의 신앙이고 예수 믿고 살아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신앙은 주님 오시기 가까이 왔다고 지구상 다른 곳에 가서 막 피해 가서 거기가 낙원이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얀 옷 입고 저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거기든 여기든 어디든지 주님의 심판은 다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맷돌을 갈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해요. 밭을 갈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종말의 긴박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나에게 오든지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 안에서 자기를 회개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종말을 맞이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제자됨,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회개해요? 하나님 모르고 너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죽음이다. 주님 앞에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뭐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제자들의 메시지가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무엇을 통하여 이루셨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제3의 용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정하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대명령 위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가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먼저 이 지상 대명령의 위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는 것은 제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제자 삼는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의 삶 속에 역사하심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삶, 제자가 되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 주님이 주인 된 삶이 내 삶 속에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맺혀내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소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제자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부족하지만 내 입을 열어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소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두 분이 전도지를 들고 주중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시더라고요.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무슨 전도지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그 세계적인 전도지 2019년 기독교 변정 컨퍼런스, 다 종교시대, 많은 종교시대에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이거 소개하려고 이거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두 분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고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해에는 현대 과학시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제목으로 우리가 했을 때 한 20명 가까이 불신자가 등록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한 500~600명 온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자기가 등록하기를 불신자다고 등록한 사람이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현재 350명 우리가 초대를 하는데 322명이 등록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명이 자기가 스스로 비신자다, 불신자다라고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믿고 자기도 면목상 교회를 한두 번 나간 사람은 신자라고 등록하고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포함하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등록자 중에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1년에 한 번쯤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소개를 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왜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한번 궁금하지 않니? 한번 여기 한번 와봐.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점심 먹고라도 와.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우리 입을 통하여 예수는 주님이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